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3주 만에 이렇게 또 뵈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거의 한 달 돼요. 이렇게 날짜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너무 함께 보는 것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어요. 이렇게 백뮤직도 이렇게 쭉 깔아주시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하는 자입니다. 인내하는 자. 오늘 정말 많은 인내 가운데 모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또 우리 권사님들 같으면 누가 또 이렇게 틀어서 같이 좀 보자 하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진짜 예배 한 번 못 드리고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도 날마다 설교 원고 새벽마다 다 올리고 또 수요예배도 원고도 올리고 계속 이렇게 했지만 또 젊은 분들은 볼 수 있다 그러지만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볼 수도 없고 우리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도 인내인 것 같아요. 인내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이렇게 시간이 열리자마자 그래 오늘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인내하는 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지금 힘든 이때에 가장 필요한 또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인내하는 것 너무나도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질병 가운데 있어서 또 더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직업상 여러 사람을 대하고 하다 보니까 혹시 내가 또 교회에다가 옮기는 일이 돼서는 안 되구나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이 이 코로나 이런 시기로 인해서 문을 닫고 때로는 인원을 감축하고 그래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하고 있던 가게들이 또 이런 코로나 이런 위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으니까 또 이렇게 문을 닫는 그러한 일들도 이렇게 속출을 하고 그러한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힘들 거예요. 이러한 힘든 시기에 정말 이러한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그렇죠? 몇 달이면 될 것 같이 그렇게 떠들었는데 벌써 그냥 1년이 훅 갔어요. 연말이면 이제 백신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연말에 혹시 백신이 나와도 내년 한 상반기는 지나야지. 왜냐하면 또 이거를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서 또 전 세계에 다 퍼치고 하는 시간이 적어도 6, 7개월 이상이 걸린대. 그러니까 앞으로도 거의 한 8, 9개월을 아무리 빨라도 8, 9개월을 또 고생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나나? 그것도 확실하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원래는 백신이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한 7년 걸린답니다. 빨라야 한 5, 6년 걸리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매달려서 정말 각 나라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부어서 만들고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1년, 2년 안에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건 줄 압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를 겪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이 인내에 대한 설교들을 하면 이 욥을 항상 예로 듭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승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런데 저하고 우리 수요예배 때 이 욥기를 정말 아주 긴 시간 동안을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근데 욥이 과연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도 인간인 겁니다. 욥기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래요. 처음에 그 마음은 대단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그랬을 때에 그 부인이 하다 참다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옆에서 볼 때 얼마나 이 속이 터졌겠어요. 그렇죠? 한순간에 자식들 다 죽었어요.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한순간에 남편이 그 육신이 다 병들어갖고, 그렇죠? 질그릇 깨갖고 그거 갖고 빡빡 긁고 있는 거예요. 간지러워서. 우리 뭐 피부병 같은 거 걸리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긁고 좀 시원한 거 하면 조금 있으면 또 긁게 되고 피가 나면은 또 이제 약 바르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예, 약을 먹어도 잘 안 낫고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봤지만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요. 이게 1, 2년에 끝난 그러한 고난이 아니거든요. 욥의 고난은. 길게는 한 30년까지 봐요. 그러한 아주 긴 시간 동안을 그렇게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 욥의 모습. 그 모습이 정말 이 부인의 보기에는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 차라리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차라리 저주하고 나가 죽어. 그게 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욥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욥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이제까지 복을 누렸는데 화 좀 당하면 어때?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 너무 큰데 지금 이 고난을 좀 당하면 어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부인을 그렇게 설득을 시켜요. 그러나 부인 보기엔 기가 막히죠. 이건 도대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니라 저주하고 욕해도 그래도 현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화를 받아도 그건 당연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욥도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욥기 7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나이다. 그 입술로 불평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지금 힘들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힘들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나는 그렇죠? 욥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태어나지나 말걸. 아니 태어났으면 그냥 그 해산하다가 그러다 그냥 죽어버리지. 뭐하러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되게 믿음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볼 때도 믿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서 이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을걸. 죽지도 못해갖고 살아. 막 이러면 옆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지 마. 그거 신앙인다운 모습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 모습 아니야. 이래서 되겠어.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그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 나쁘다. 사실은 그러한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무슨 의미입니까? 나 좀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 좀 살고 싶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친구들은 뭐예요? 그 같이 울어주고 실컷 그러다가 그 믿음 없어 보이는 얘기하니까 어디서 믿음 없는 얘기하냐고 막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욥도 잘한 건 없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불평의 마음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무죄한데 내가 왜 도대체 이러한 벌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이야기도 쏟아냈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비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무지한 말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는 얘기가 욥기 4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요, 그 힘들어서 그가 고백했던 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를 책망한 세 친구를 책망하시고 욥을 통해서 기도해서 그를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의 결말만을 기억을 합니다. 욥이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셨더라.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결말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그러한 결말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지금 반복된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끝을 분명히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역사로 분명히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울고 있는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숙인 그 모습을 끌어안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곧 체험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욥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참 듣고 나면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그래 그 이 은혜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돌아서 세상으로 딱 돌아서 나아가는 그 순간 마음이 딱 바뀌어요. 왜요? 여기서는 은혜 받았는데 세상으로 나아가 보니까 세상은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 가보니까 직장에서는 똑같이 또 어려움이 있고 대출 받았던 것들 막 밀려가는 거, 그 이자 밀려가는 거 그대로 내 통장에 계속 마이너스 체크되고 있고 그렇죠? 잃었던 직장은 어디 가서 하나 얻을 만한 그런 방법도 없고 이렇게 또 몇 달 가다 보면 이거 진짜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어떤 그러한 마음에 그런 근심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어떤 앞을 모르겠는 이 상황, 지금의 고난이 어떻게 보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 결말을 알게 하는 것, 그 이유는 뭐냐? 이 고난의 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힘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아무런 고난도 없고요. 왜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진짜 그 마음이 행복해져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진짜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교회에서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교회에서는 아멘, 하나님 영광, 하나님 감사. 그래놓고 세상 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고난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요, 닥쳐와요. 그리스도인이면 닥쳐온다고요. 내가 피하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안 오는 것뿐이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산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온대요. 예수 믿어서 그냥 만사형통, 행복,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도 분명히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고 고난을 이겨나갈 때에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다 고난이 있었잖아요. 크고 작음의 차이일 뿐이지 고난 다 있었어요. 그 고난의 때마다 우리 어떻게 견뎌왔습니까? 우리 장로님 아까도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예.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았어요? 요즘엔 그래도 뭐 집에 쌀이 떨어져서 뭐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이런 집은 많지는 않죠. 근데 가끔 이제 그렇던 정부에서 돕는 그런 어떤 데서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TV에 가끔 뭐 이렇게 뭐 굶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 이렇게 최소한 쌀이라도 이렇게 지급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 가난해서 그랬겠지만 어쨌든 뭐 전구미 같은 거 이런 거 그 노란 봉지에다가 한 대, 뭐 때로는 두 대, 많이 살 때가 한 말 사면 진짜 뿌듯하게 들고 오는. 심부름은 제가 자주 그걸 해서 그거 막 버스 타고 가서 그 쌀 파는 집에 가갖고 쌀 사갖고 그런 게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 시기를 어떻게 거쳐왔어요? 하나님이 다 도우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를 다 이기게 하셨겠으니까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누리는 것에서 조금 내가 모자라졌다고, 조금 어려워졌다고, 조금 내가 힘들어졌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때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욥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때로는 내가 고난 당하더라도요, 담대하게 이기세요. 그리스도인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작은 예가 되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보다 일주일 먼저 온 고참이 하나 있었어요. 한두 달은 고참 행세하다가 일주일밖에 차이 안 나니까 나중에 그냥 친구하자. 뭐 그렇고 친구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다른 고참하고 같이 이게 뭡니까? 보초를 서로 나갔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야, 내가 보니까 네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걔는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가짜인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라서 이렇게 하고 처음에 이제 갔더니 목사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러길래 되게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어요. 교회를 안 가요. 군대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안 가요. 교회 안 가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술 같은 거 되게 잘 먹어요. 담배도 아주 꼴초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알았는데 또 밑에로 온 애들, 그 애들을 불러다가 또 맨날 벌 주고 막 그렇게 좀 악독하게 했더라고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언제 가서 그랬는지.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그런데 고참들 보기에는 구생을 잘하는 거예요. 놀기도 잘하고 운동도 되게 잘해요. 축구도 잘해갖고 막 골도 잘 넣고. 그러니까 뭐 되게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앞에서는 너 참 최고야, 너 좋아, 너 좋아 했는데 뒤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도 돼? 목사 아들이 교회도 안 다녀? 술 먹고 저렇게 해? 그렇게 욕하더라고요. 다 그런다는 거예요. 직장 가면 안 그럽니다. 안 그래요. 제가 직장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도 얘기들 해보면 제일 그 안에서 못 살게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상사들이라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에이 뭐 술 한 잔 안 먹으려고 그래. 받아, 괜찮아. 그리고 술 먹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상사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때로는 힘들어도요,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해야죠. 지금 이렇게 고난이 오고 나니까 오히려 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거예요. 신앙인다는 모습을 한번 회복해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러한 모습들, 그래, 내가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누리고 살 때에 내가 신앙인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다시 시작해 버리라.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어떤 이런 순간,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순간에 더 나빠질 것도 없잖아요. 이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나, 어떻게 자비를 주시고 어떻게 긍휼을 주시는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또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때는 이 어느 때냐, 사실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감독이었던 야고보, 그가 함께했던 여러 사도들, 그러한 사도들이 왜 흩어졌느냐?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왜 핍박이 일어났느냐?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을 기점으로,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공회 앞에서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외쳤던 그 말이 너무 강력하니까 사람들이 막 동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잖아요. 그가 사울의 이름으로 활동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그 공회에다 주고, 그 앞에서 돌로 맞아 죽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때로는 매 맞고, 막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흩어진 그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편지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라고, 힘든 이 싸움을 이기라고, 욥을 생각하면서 이겨보라고. 또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 앞서 구절에서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봐.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 어떻게 고난 당했는가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분명히 그 믿음을 본받아서 힘을 내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서신이 전해진 이후에, 그 이후에부터 어떤 또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때까지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핍박하고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또 뭐 이방인 신들을 잘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 곳곳에서 좀 핍박도 있었겠죠. 그러나 본격적인 핍박은 누구 때부터 일어납니까? 네로 황제.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바로 이 서신이 전해진 그 이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로마에다 불 질러놓고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그렇게 소문내갖고, 그때부터 핍박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죠? 어떤 이는 잡혀가갖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거기서 그 사람들의 그 막 웃음거리, 그 놀이거리로 그 짐승의 밥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고문을 당하는데, 문헌에 보면 아주 심각한, 아주 정말 고난의 아주 극한 고난들을 줍니다. 가장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보다 더 무서운 고난이요, 죽은 사람과 같이 이렇게 산 사람을 묶어놓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얘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체가 썩어가면서 산 사람이 같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썩어 들어가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그런 일들을 막 했던 거예요, 그 당시.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도 못 박아놓고, 그러한 고난의 막 연속의 모습. 그런데 그때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지켰습니까? 이 말씀처럼 욥의 고난, 그 결말을 기대하고, 또 때로는 선지자들의 그 순교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버텨나갔단 말이에요. 그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도, 그 고난을 이겨가면서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니까 이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인내했던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그들의 그 복음의 열정이
그들의 그 순교가, 그 핏값이 어떻게 해요? 그 흘러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좀 힘들다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쓰러져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담대해야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우리 그 어떤 분들 막 그 광화문 가갖고 막 떠드는 그런 분들처럼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우리 이 순천시에서 소포가 어제 왔더라고요. 저녁에 소포가 와서 뜯어보니까 그 마스크 2박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렇게 방역에 같이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쓰시라고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요.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협력해야죠. 그래서 우리 3주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도 드렸고,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다 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키는 일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방송 올려놓으니까 제가 이렇게 몇 명이 봤는지 다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보고, 할 수 있는 한 또 보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을 잘 이겨가려고 노력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할 수 있는 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 해가자고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는 과연 옛날처럼 막 신앙의 뜨거운 불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편한 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렇죠? 새벽 예배 안 나와도, 주일 예배 다 안 나와도, 오후 예배 안 드려도, 수 예배 안 드려도 아무 문제 없더라. 아이, 주일날 뭐 힘들게 가. 그냥 방송 틀어놓으면 그냥 예배 다 나오는데 그거 봐도 아무 문제 없더라.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비상의 시국이에요. 인내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내하면서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예배가 자유롭게 되고 전도가 자유로울 수 있는 때가 오면 나는 나가 전도하리라, 나는 나가 예배하리라, 나는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외칠 때에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래,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는 그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켰고 인내했고 그들이 복음을 외쳤을 때에 열매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우리 담당자들한테도 부탁했어요. 전도의 마음들을 좀 가지라. 주일학교 애들한테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든 찾으라. 어른들이야 좀 풀리면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지금의 이 세대가,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 나라에 소망은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으라고 저는 자꾸 외치는 거예요. 유럽이요, 그 믿음의 국가, 중세시대에 모두가 다 기독교였잖아요. 물론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는 시기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완전히, 그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던 그 유럽들, 그러한 그 자리들이 다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믿음의 세대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도 그래서 가장 부탁하는 것이 청년들, 중고등부 포기하지 말으라고 제가 여러 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이 세대가 포기하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 가곡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일수록 우리 같이 인내하고 또 믿음을 더 회복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힘내서 우리 주님 맡기신 사명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 보자고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지켰는가? 그들이라고 뭐 별다른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도 힘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예레미야가요, 담대한 사람이잖아요. 싸우면 우리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유다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 얘기하는데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혼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가나안인들에게, 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누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받겠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저 웅덩이에 파진 그 굴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 죽게 된 거를 이제 다시 시드기야 왕이 불렀어요.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진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항복하라고. 대적해서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받아들이라고.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데요.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미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 시위대장, 그 요나단, 그 집으로 그 감옥으로 저 다시 돌려보내지 말아주세요. 거기 돌아가면 저는 죽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 그러면 우리 왕궁에 있어. 그래갖고 그 왕궁에 있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도요, 겁이 났던 거예요. 목숨이 아까웠고 그것이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견뎌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렵지만 참고 견뎠던 거예요.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누구예요?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비가 오지 않게 하니까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오게 하니까 또 비가 와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캐치하지 못한, 잡아내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또 뒤에서 뭐라고 해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그가 다시 기도하니 뭐예요? 기도의 힘이었어요. 엘리야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역사예요? 기도의 힘이었단 말입니다. 기도하니까 비가 멈추고, 기도하니까 비가 다시 내렸어요.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게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가 자기의 힘으로 인해서 그가 뭔가를 했다라고 혹시 착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를 시컷 내리게 하고, 그렇죠? 그에 앞서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 갈멜산 꼭대기에 불이 내리는 역사가 이루고 그랬는데, 그가 이세벨이 너 오늘 나 만나면 너 죽어 하고 협박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저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이제 죽고 싶어요. 제가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그렇게 외쳤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엘리야도 사람이었고, 예레미야도 사람이었고, 욥도 사람이었고,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힘듭니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붙들어 주십니다. 인내하고 의지하고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리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이 고난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욥처럼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결말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결말, 엘리야처럼 기도하였더니 비가 멈추고, 기도하였더니 비가 내리는, 기도하였더니 고난에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생리자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 축복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욥의 인내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선지자들의 그 헌신의 모습을, 끝까지 인내하던 모습을 우리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때에 당하는 이 고난, 이 어려운 시기가 과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목숨을 건 그 고난보다 더하였겠습니까? 우리도 견뎌내게 하시고 우리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의 끝에 오직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결말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